사랑하는 둘로스 찬양단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정성을 담은 선율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옵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참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전속력으로 달렸지만 뜻하지 않은 실패와 거절 앞에 낙심하며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위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좁은 시선을 넓혀 주옵소서. 내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가 끝이 아님을 보게 하시고 인간의 실패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보다 높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요. 여전히 장마 가운데 있습니다만 참 감사하게도 주일마다 맑은 날씨를 주셔서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데 큰 어려움 없게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더우시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겠지만 건강 유의 잘 하시고 우리 신앙에 또 더욱더 박차를 가하셔서 이럴 때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초행길을 걸어가는 여행자이자 나그네입니다. 어느 누구도 미리 살아보고 나서 다시 이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재활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창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재활 치료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눈앞에 창밖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는데 꼬마 아이 하나가 엄마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저 아이가 아이로 다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 지난주는 우리 배동진 선교사도 와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재직회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가 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재활을 어느 정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거나 이렇게 평행봉을 잡고 걸을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었는데 지난주는 그게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겨우 조금 회복이 되긴 했지만 어찌됐건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꼬마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그 꼬마 아이가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내가 저 녀석 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는데, 우리가 한 번도 여기 계신 누구라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라도 미리 내가 살아보고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다시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하겠지 라며 자기만의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출발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지도가 나타나고 그 위에 빨간 선으로 내가 가야 될 길들을 표시해 주면서
어떤 때는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속도 준수해라, 멈춰라 라면서 음성으로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생의 초행길이라 하더라도 두렵지 않고 또 든든하기죠. 거기에 국가에서 인정해준 운전면허증이 있죠. 또 수많은 시간 동안 쌓아온 실전 경험이라는 연료도 우리가 충분히 채워서 이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 도로 통제로 인하여서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을 가지 못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죠. 취업이나 이직 혹은 결혼, 육아, 또 건강 등 내가 찍은 인생 내비게이션의 경로대로 가지 못할 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처럼 이러한 때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당황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 경로 재탐색의 절벽 앞에 선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에서 형 에서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할 때에 고향과 부모님을 떠남으로 그는 인생 처음으로 경로 재탐색의 사건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여서 객지에서 위험하게 홀로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지요. 거기에 오늘 본문 보니까 안정적인 직장에다가 아리따운 아내까지 얻게 되었으니까 인생의 그 경로 재탐색이 제대로 된 듯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서 아시겠지만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섬기기로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원치 않았던,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았던 레아까지 얻게 되는,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또다시 경로 재탐색을 맞이한 것이지요. 그는 라헬과의 행복한 결혼이라는 완벽한 목적지를 찍고 7년 동안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야곱이 지난 7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죠. 라헬을 향한 설렘으로 내가 오늘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설렘으로 가득 찬 축제의 기간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는 3년에서 4년 정도만 일을 해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2배를 부른 것이죠. 그만큼 라헬을 좋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 긴 세월이 야곱에게 7년이 며칠 같았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7년이 며칠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잔칫날 밤 야곱은 확신에 가득 차서 라헬이 있는 천막으로 들어갔죠. 내 노력과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구나. 깜깜한 어둠 속이었지만 면사포에 가려진 여인을 품에 안으며 야곱은
자신의 인생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라고 믿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천막 안으로 빛이 스며듭니다. 사랑스러운 라헬의 얼굴을 기대하며 눈을 뜬 야곱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이 순간을 단 한 줄 뭐라고 표현하느냐? 25절에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보니 레아라.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단어이지요. 비명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충격이었어요. 야곱은 단숨에 라반에게 달려가서 소리칩니다. 25절이지요.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그때 라반은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지방에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야지. 7년이 다 지나고 난 오늘에야 그 말을 하다니.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야곱은 심장이 찔리는 아픔을 느낍니다. 왜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야곱의 양심에 확 찔리는 말이 있죠. 자기가 동생인데, 비록 쌍둥이지만 동생인데 형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던 것이었죠. 그 말이 머릿속에 스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속임수가 이제는 라반의 손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 것이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주무를 수 있다고 믿었던 형의 장자의 명분과 형이 받을 수 있는 장자를 향한 축복의 기도까지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받아내서 내 인생 내가 설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아무리 경로 재탐색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 라헬을 내가 내 품에 안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속에 살았던 야곱은 오히려 자신이 만든 그 속임수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그러면 레아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의 실패작이자 사기당한 결과물이 아니겠어요? 그는 분노했고 억울해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거절, 실패, 아픔의 자리에 서면 야곱처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인간의 계획이 철저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진짜 계획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눈앞에 라헬만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야곱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구원의 지도를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훗날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줍니다. 야곱이 평생 사랑했던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 묻혔어요. 그러나 야곱이 원치 않았던 아내 레아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함께 묻힌 거룩한 그 막벨라 굴에 야곱과 나란히 묻히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유다가 바로 그 레아에게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루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다윗이 난 지파고, 다윗을 배출한 지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한 그런 지파가 바로 유다의 지파인 것이죠. 야곱이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야곱이 거절했던 레아의 몸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뜻은 꺾였지만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레아는 누구입니까? 내가 원치 않은 그것, 내 인생을 경로 재탐색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는 그 레아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밤새 눈물을 흘리게 만든 그 직장, 그 환경, 그 자녀, 그 거절의 아픔이 마냥 실패처럼만 보이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분노하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계획하면 내 뜻대로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야곱은 철저히 계획했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보다 훨씬 높고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의 계산은 깨졌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더 높은 생각이 그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계획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계획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의 뜻이 좌절된 그곳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완벽한 뜻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낙심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내 삶을 가장 완벽한 길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야곱의 무너진 아침을 보았습니다. 내가 찍은 내비게이션의 경로가 막히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해 인생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원망하며 눈물 흘렸던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을 들어 내 뜻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하오니
하나님의 높으신 뜻임을 생각하오니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 속에서도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내 계획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